오늘은 4월 20일 토요일이고 지금 2시 40분 오후입니다. 양평 강화면에서 사무엘 하로 들어갑니다. 사무엘 상은 지난 시간에 오전에 마무리를 했네요. 이제 사울은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는 게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상에서 그 사무엘 상이 기재된 시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기재가 나왔어요.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 사무엘상은 그 작성 연대기가 추정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러이러하다 해서 기존의 성경과 달리 인용 구절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전에 왜 성경은 이런 식으로 인용을 안 할까 했는데 사무엘상에서는 상당히 많은 인용 구절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상에서도 골리앗을 향해 달려 들어간 다윗을 사울이 못 알아볼 정도로 변화된 모습을 쓴 그 기제를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또 엉뚱하게 풀어서 해석하는 참 웃지 못할 현실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사무엘의 첫 강의입니다. 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전에요 아말렉을 쫓아가서 잡았죠. 시글락에 다시 돌아왔죠. 사흘째 되는 날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제가 좀 고백을 하자면요, 예전에 저 이거 보면 막 이게 상황이 이렇게 싹싹 안 들어왔는데 제가 지도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또 여러분을 가르치고 또 저가 저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집중을 해서 보니까 이제 성경이 훤히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게 지금 위치도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다가 그 아말렉을 복수하고 다시 돌아온 다윗이잖아요. 그런 다윗은 사울이 죽은지는 좀 모르고 있는 거죠.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 흙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하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구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의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있으므로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지금 이 소식을 알려준 사람도 희한하게 아말렉 청년이었네요. 청년인지 모르겠지만 아말렉 사람이네요. 재밌네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했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이네요.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다윗이 청년 한 사람 불러 부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예, 이건 잔인한 살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것을요 어떤 이유로도 다윗을 옹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예, 아무리 아말렉 사람이지만요 이 사람은 사울이 죽음의 고통에 이른 상태에서 이 말에 의하더라도요 예, 이 사람을 자기가 이제 글쎄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살 수 없어서 죽이고 왕관과 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 가져왔는데 어떻게 보면 다윗한테 칭찬을 받을 줄 알고 이제 이런 행동을 한 거죠. 물론 이 청년에게 욕심이 있었을 수는 있어요. 다윗에게 잘 보여서 뭐 한 자리를 한다든지 하지만 사울은 살아나올 수 없는 상태로 치명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여달라 해서 죽였다고 하는데요. 다윗은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지 뭔 상관이에요. 아말렉 사람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억지 중에 억지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여호와의 사람을 여호와의 민족이 아닌 아말렉 청년이었기 때문에 뭐 함부로 죽이라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지금 전쟁 상황도 아닙니다. 이건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어떻게까지 해석하고 싶냐면요. 이걸 뭐 어떻게 해석? 나는 이건 내 감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지한테나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지 이 아말렉 족속한테 뭔 상관입니까?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걸 하나님이 자기에게 금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컴플렉스에 젖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자 그러면 다시 보자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밖에 없나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살인이에요. 이게 살인 아니고 뭐가 살인입니까? 자 여기서 비롯된 게 뭐냐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요. 이 친구가 다윗이라는 자가 다윗이란 자라고 하겠습니다. 이 자가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더러운 마음이 이미 여기서도 싹 터 있는 거예요. 저는 동의가 안 되네요. 오늘 이 마음 도저히 동의가 안 돼요. 네. 이건 자기 컴플렉스에 따라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약속이지 그 약속의 대상이 아닌 아말렉 청년한테 이걸 확대 적용하는 것은요. 이거는 월권행입니다. 살인행위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독자적인 견해예요. 저만의. 이거는 좀 비난을 좀 이에 대한 비판도 감수하겠습니다. 저는 살인행위라고 봅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했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서가 엎드러졌도다. 아말렉 사람이었고요. 죽임을 당한 사람이 이스라엘인 기름 부은 자 사울이었기 때문에 아말렉 청년을 이렇게 죽였다. 글쎄요. 이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이 사람 생명을 얼마나 경시합니까? 이 대가로 이 사람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화를 많이 입을 것이 좀 그려지고 약간 그래요.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의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로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니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이게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조가는 요나단을 사랑한 다윗의 마음에서 비롯됐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게 하시잖아요. 그 자기의 원수인 사울을 이렇게 칭찬하고 높임을 하는 시를 조가를 지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기계적 순응의 결과로 1장에서 초반에 그 아말렉 청년을 살인하는 것은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도저히 저는 용납이 안 되네요. 제 생각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죠?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어서 유다로 올라갑니다.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 추종한 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으로 삼았네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한테 혼날 줄 알았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라고 한 사람은 약간 밀고 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다윗은 칭찬을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베푸시기를 원한다.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겠다. 그렇지만 너희는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내가 왕이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다윗을 통해서 보는 아까 아말렉 족속 청년에 대한 살인은요, 당시 고대에서 이 인명에 대한 경시 풍조가 굉장히 심했던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말 장난 때문에 이방 민족의 한 생명의 목숨을 참 우습게 보는 거죠. 전쟁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경시가 좀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걸 본다면 1장 초반의 다윗의 행위는요, 특히 그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는요, 이 사람이 뭔 죄를 지었냐고요 도대체. 아니, 출세할 의도로 가지고 온 게 죽일 죄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죽여야 될 이유는 딱 하나요. 죽지 않을 사울을 죽였다면 얘를 죽이고도 남죠. 그런데 고통 중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했던 거는 아까 사무엘 상에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사울의 군사령관 네르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마하나임은 제가 알기로 저쪽 동쪽
그 길르앗 근처로 알고 있어요. 남쪽 헤브론에서는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고요. 지금 마하나임에는 지금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군사령관이요. 지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갑니다. 사울의 아들 3명이 죽었죠. 아까 뭐 아비나답과 말기수아와 장남인 요나단은 죽었습니다. 므낫세 지파 경계선에 있는 건데요. 길르앗 라못과 함께 레이 지파 무라리 자손에게 활동됐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반 지파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동쪽 므낫세 반 지파의 땅입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었죠. 야곱이 창세기 때 돌아올 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던 그것에 유래됐다고 하는 이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 주도자가 아브넬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고요. 2년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릅니다. 남쪽 그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는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이 발생했는 한 나라의 두 왕조가 생성이 됐죠. 남쪽의 유다 족속의 다윗 왕조, 북쪽의 사울 아들 이스보셋의 이스라엘.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그 스루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다시 또 지명을 확인하겠습니다. 기브온이라는 지명도 확인하겠습니다. 이 지명을 모르면요, 이게 장면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기브온을 지도를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기브온은 가나안 정복 당시요 베냐민 지파의 수도였습니다. 기브온이요. 우리 기브온 족속들한테 속아서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산당이 있어서요,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게 열왕기사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 경내에 있는 도시인 거거든요. 마하나임에서 기브온에 왔다 그러면 결국은 기브온의 위치는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길갈에서 베델 가면 거기에 세겜도 있고, 그런데 기브온은 그쪽에서 더 서남쪽 예루살렘에 조금 더 가깝나요? 아무튼 예루살렘에서도 멀지 않고 베델에서도 멀지 않아요. 베냐민 족속 땅입니다. 이 기브온에 이르고요,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기브온에 가서 그들을 함께 앉으니 거기에 작은 못이 있었나 봅니다. 못 이쪽 저쪽으로 서로 남북 이스라엘이 대치를 했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일어나게 하자 하매 서로 싸울 때 우리 한번 너희들 선발대들과 우리 선발대가 한번 가볍게 붙어보자.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 12명, 다윗 12명, 12대 11 한번 붙자는 거예요. 지금 이제 베냐민 나오는 이유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지는데요. 그러므로 그곳을 헷갈 핫소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날 싸움이 맹렬했는데요. 12대 12로 싸운 결과는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 12명이 다윗의 12명 앞에 졌습니다.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 아비세, 아사헬. 스루야는 다윗의 고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종사촌인 요압, 아비세, 아사헬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중에 아비세는 전번에 한번 그 물통하고 창 뺏으러 갈 때 동반했죠. 다윗과요. 아사헬은 이제 여기서 요압한테 죽는데 좀 재밌습니다.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이 뒤를 쫓으니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뒤를 쫓았다고 그냥 아주 단순무식하게 쫓아왔다는 거죠.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창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너는 나를 잡을 수 없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잡아 군복을 빼앗아 네 전리품으로 챙기지 네가 감히 나를 잡을 수 있겠냐 이런 느낌이네요.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이것에 보면 아브넬은요 요압을 알았어요. 그리고 요압이 아마도 나이상 아브넬의 부하였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알고 지내는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내가 죽일 필요는 없는데 왜 자꾸 너 설치냐는 거죠. 여기를 보면요 아브넬이 굉장히 명장임을 할 수 있어요. 아사헬도 뭐 발이 들노루같이 빠르지만 지금 아사헬을 상대한 아브넬은 까불지 말라 너 다친다라는 소리잖아요. 그 싸움 고수들이 하는 소리잖아요.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 뒤를 꿰뚫고 나가. 가볍게 창 그 뒤끝으로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앞을 보고 소리만 듣고도 뒤로 찔러서 죽여버렸다는 그 느낌이에요. 얼마나 무림의 고수입니까. 이게 딱 보여요. 느낌이. 거기서 아사헬은 죽습니다. 아사헬이 죽었기 때문에 장군이 죽었기 때문에요. 더 이상 싸움 진행이 안 되죠. 요압과 아비세, 아사헬의 형제들이 아브넬 뒤를 쫓아가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에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지금 아브넬은 요압에게 휴전을 요청하고 있네요.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이 말이 뭔 말이요? 전쟁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전쟁은 계속이 될 수 없다. 이게 참혹한 일이 생길 줄 모르냐. 너 언제까지 너희 형제인 이스라엘 형제를 상대로 전쟁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며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니 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렀더라. 후퇴를 한 거네요. 아브나일은 마하나임으로요. 예, 지금 기브온에서 마하나임은 거리가 짧지만은 않아요. 예, 결국 예, 요단을 건너서요. 광야 지나 요단 건너 마하나임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요압의 말이 조금 잠깐만요. 요압이나 8만분의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이스라엘을 쫓아갔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한 것만 전쟁이 끝난 건데요. 요압의 말은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었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제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네가 휴전을 제한하지 않았더라면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다. 뭔 말이죠? 내일 아침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다 돌아갔을 것이다.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것도 쉽게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자, 지금 한번 봐보겠습니다. 상황을. 지금은 아브넬이 요압에게 지금 이제 아사엘이 죽은지는 요압은 몰라요. 근데 야, 너 좀 전쟁을 왜 언제까지 계속하려고 하냐? 그래 요압이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조금 난해한데요. 뭐 이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여기서 시간을 쓰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마지막으로 영어 성경을 한번 봐볼게요. 영어 성경에도 큰 뜻이 없을 것 같은데 2장 27절 이게 가정법 과거 형태인데요. 영어로는 이렇게 써졌네요. Unless you had spoken surely then by morning all in the morning. 이 말은 뭔 말인가요? 이 가정법 과거는 과거의 반대 아닌가요? 과거 완료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바꾸는 가정법. 그러면 과거에 네가 말을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 번역이 조금 어색합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흔단의 말을 내지 아니했다면 이러고 흔단의 말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좀 이 도저히 불편한 해석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화해의 말이라고요. 잠깐 누가 해석한 거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개혁선정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네가 흔단의 말을 하지 않았다면 형제를 쫓지 않았으리라.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좀 잘 못 이해했네요. 요건 앞으로 갑니다. 저기 그 2장 14절에 요압이 먼저 우리 한번 붙자라고 한 건 14절에 말 요압이 먼저 그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가 말하지 아니었다면 이 아침에 우리 돌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괜히 12대 12로 붙었다는 그 소리 같네요. 이 해석이 좀 그럴싸해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아침에 돌아갔고 형제 쫓지를 아니하였으리라 하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휴전을 선언했으니까 그것에 따른다는 거네요. 이게 그 말이군요. 이게 좀 설득력 있네요. 제가 잠깐 블로그를 순간 참고해 봤거든요. 하도 어색해서. 그러면 14절에 네가 말을 하였다는 게 26절의 말이 아니고 2장 14절의 말, 한판 뜨자, 이 말로 해석하는 게 이거는 좀 제가 남의 의견인데 이게 좀 더 맞을 것 같네요. 저는 모르겠더라고.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그 흔단이란 말이란 사이를 갈라놓은 험악한 말을 말하는데요. 이 말이 먼저 아까 그 말한 그 2장 초반부의 그 말이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영어는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요. 그래서 안 돌아갔다는 거죠. 네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쓸데없이 12대 12로 붙자고 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 쓸데없는 말만 했으면 우리 다 돌아갔을 거라는 거죠. 이제서 정신 차리고 네가 휴전을 선언하니까 나도 더 쫓지 않겠다. 이 해석이네요. 네 말이를 26절로 보면 안 되겠네요. 핵심은요. 그래서 네가 말하지 아니었다면 그 말은 2장 14절의 말로 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날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갔을 거라는 거죠. 이제 좀 개운하네요.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네요. 저쪽의 출혈이 더 컸네요.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는 날이 밝았더라. 동생을 잃어버렸네요. 요압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렇게 물러서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려매 다윗은 강해지고 하고 사울은 약해져 갑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 이스라엘은 아히노암의 소생입니다. 아히노암이 이래서 아비가일보다 항상 먼저 나오는 거군요. 암논을 먼저 낳군요. 둘째는 길르압,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 소생 압살롬,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입니다. 엄마가 다 달랐네요. 넷째 아도니아는 핫깃의 아들이, 다섯째 스바다는 아비달의 아들. 엄마가 다 달라요. 여섯째 이드르암. 이드르암의 어머니는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얘는 또 에글라의 또 아들이네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녀가 6인데 엄마가 다 다르네요. 좀 심란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보셋은 전쟁에 나가지 않은 걸로 봐서 나이는 많은 것 같거든요. 이스보셋이 40살인가 그랬죠. 40세. 좀 모자란 사람 같았던 느낌도 드네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인데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차피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물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네가 누구 덕분에 다윗한테 목숨을 안 뺏기고 살아있는데 그깟 네 아버지 첩 리스바 사건 갖고 나한테 책임을 묻냐? 너 죽을래? 예. 벌써 하극상은 이미 완성됐고 바지 사장 느낌인 거죠. 지금 예. 형식적인 왕인 겁니다. 이스보셋은. 실세는 아브넬인 거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한 번만 더 까불면 다윗한테 나라 다 바쳐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의 아브넬의 이 말은 진심이었나 봅니다. 12절을 보면요. 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차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 200개였어요. 100개만 요구했는데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매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미갈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또 미갈은 다윗을 한번 살려주죠. 예.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 대한 감정은요, 이게 참 이거는 좀 이중 삼중적입니다. 예, 이거는요, 사울이 그러니까 이 미갈이 자기를 좋아했어요. 예. 그리고 자기 목숨을 살려줬습니다. 거기다 누가 끼어드냐면요, 예. 요나단이 끼어들어요. 요나단의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이요 참 지혜인 게 요나단만 없었으면요 사울도 죽여버렸고요. 엉망 만들었어요. 지금 이스보셋도 가만 안 둬요. 근데 지금 다윗은 요나단과 맹세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나단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준 요나단 친구이자 정말 그 힘이 됐던 요나단을 배신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단으로 다윗의 복수심을 많이 누그러뜨시는데 써먹은 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갈을 통해서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요, 그 뭔가 온전한 복수가 아닌 화합을 시도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갈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깔려 있는데 그 속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는 이 요나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사울을 용서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용서하고 그 감정이 계속 가고요. 전번에 그 아까 내가 말했던 아말렉 친구 죽인 것도 사울 죽인 것보다요, 그냥 요나단이 죽어서 아주 멘붕이 온 거예요. 속된 말로 다윗은. 이제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울 죽은 것이 그냥 요나단이 그냥 눈에서 오버랩 되면서 그냥 막 흥분한 거죠. 근데 잘한 건 아니에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해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에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라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냥 평화 통일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다윗을 원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건 여호와의 뜻이다. 다 설득을 했습니다. 베냐민 이스라엘 사람과요. 그래서 그 취지를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의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이 아브넬은 대단한 장수였던 것 같아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니 그가 평안히 갔습니다. 화친 조약을 해서요. 평화 협정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크게 치고 크게 노래하고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브넬이 왔을 때는 요압은 없었어요.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고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입니다.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 요압에게 말하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평안히 갔나이다. 또 이간질한 거죠. 얘는 지금 아사헬 사건이 있어요. 지금 부들부들합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냐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을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요압은 이제 좀 아브넬을 의심한 것도 있겠지만 아브넬을 모함하는 거죠.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아브넬을 데리고 돌아오라고 전령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넬이 따라와요. 그러면 아브넬은 아무 의심 없이 돌아온 거잖아요.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이제 그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아까 아사헬과의 대화에서 할 듯이 요압을 알았어요. 요압은 자기 부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향후 전국 협상을 이야기하는 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통일을 이야기하듯이 조용히 이야기하는 듯이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요. 모든 주의를 다 없앤 다음에 기습적으로 배를 질러 죽였습니다.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인데요. 이거는 정당한 복수는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왜냐하면 화면을 돌려보면 아사엘은 까불다 죽은 거거든요. 아사엘이 아브넬을 죽이려다가 싸움을 못해서 죽은 거라고. 이건 살인이 아니라고요. 전쟁 중에 발생한 생사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뭐 제 성경책에는 뭐 요압의 행위는 피해 복수로서 뭐 정당한, 아니 무슨 아브넬이 아사엘을 살해했습니까? 그건 전쟁 과정에서 까불지 말고 가라고 했는데도 자기 죽겠다고 달려오는데 그럼 어떡해요? 그러므로 이 사건은 살인으로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전쟁에. 근데 아브넬의 행위, 요압의 행위는 살인 행위죠. 이건 살인죄입니다. 아주 비겁한 살인죄예요. 자기 상관으로 모셨던 사람인데 자기 동생에 대한 복수 때문에 그 화면을 돌려보면 자기 동생이 싸움도 못한 자기 동생이 껄떡대다 맞아 터져왔는데 형이 동생을 복수한다고 망치로 때려 죽인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윗이 듣고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요압 앞에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진짜 이거는 저주받을 일입니다.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더라. 아니 전쟁에서 죽였다고 이렇게 복수합니까? 까불다 죽었는데. 이러면 영원한 복수의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끊어요? 아브넬을 장사했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이 왕 다윗 왕이 상해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을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오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으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진 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요압의 더러운 복수를 꾸짖는 말입니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오니라.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이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아니라. 지금 보니까요. 잠깐만요. 진도가 이렇게 못 갔지? 지금 보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다윗도 알아요. 다윗도 그때 다윗이 아브넬 다음 자리였던 것 같거든요. 사울이한테 이렇게 쫓겨가기 전에. 이게 대단한 장수인 걸 다윗은 알았고 이 사람을 너무 아꼈어요. 잔치까지 베풀었잖아요. 근데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렸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브넬을 단순한 아사엘에 대한 반대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통일 이스라엘에서 그 자기들의 입지를 고려한 행위라고 이렇게 해석하던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자기 동생에 대한 복수라고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정치적 야심이 있어서 이 아브넬이 굉장히 그 실력이 좋았던 양반 같아요. 그리고 아브넬은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 3장 18절에서요 그 여호와가 이미 다윗에서 네 손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정도로 이 사람은 분위기 파악을 잘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스보셋에서 사울의 첩을 통관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요 이 사람이 실력만 있으면 여기 왕이 되면 되죠. 근데 저런 속 좁은 녀석, 분위기 파악 못하는 녀석, 이미 망한 집에 첩을 하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차라리 다윗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맞겠다 해서 나라를 다윗에 바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 사람은 욕심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다윗이 왕이 될 때 2인자를 노렸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따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의심스러울 때는 사람의 의도는 선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압을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보 같은 자. 그 벌을 결국 받아요. 요압도. 이스보셋이 살해되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랍니다. 이거 좀 어이없이 죽어버렸어요. 이스보셋도 막상 아브넬이 없으면 힘이 없는 거죠. 이스보셋하고요 아브넬은 삼촌과 조카 관계예요. 자기 삼촌이라고요. 아브넬이 당숙이죠. 정확히는 이스보셋하고 저기가 사촌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넬하고 사울이 사촌이니까 이스보셋한테는 당숙이 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기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입니다.
부에롯도 베냐민 사람이네요. 역시 베냐민 쪽이 꽉 잡고 있네요. 바하나와 레갑은 사울의 이제 아브넬 밑에 있는 장군들이었습니다.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저서는 자꾸 오늘까지라고 하는 걸로서 이 시기를 많이 확인했는데요. 깃다임의 부에롯 사람들이 거주한 시기를 보면 작성 시기가 나오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손자죠. 무비보셋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르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요.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 떨어져 절개되었습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 순서가 바하나와 레갑이었는데 레갑과 바하나로 바뀌었네요. 길을 떠나 볕이 쬐일 때쯤에 이스보셋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 그를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습니다. 이스보셋이란 사람은 굉장히 사람 인심을 잃는 사람이에요. 지금 레갑과 바하나도 자기 부하 장수한테 죽임을 당하여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스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했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일장 도입부죠. 그 아말렉 청년요.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 헤브론 목가에 매달았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이 레갑과 바하나는 좀 다르죠. 이거는 자기 주인을 배신한 거잖아요. 그쵸? 자기 주인을 배신하고 죽여서 약간 좀 이렇게 다윗한테 저기를 하려고 갔잖아요. 이 자들은 죽여도 돼요. 근데 아까 그 아말렉 청년은 아무리 봐도 너무 불쌍하단 말이에요. 자, 이제 5장 넘어갑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다. 오늘은 5장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며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결국 하나님은 전쟁을 하지 않고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영광을 허락하셨네요. 다윗의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봐보세요. 골리앗 때려 죽일 때부터요. 사울에 쫓겨질 때까지 겁나 젊었을 때 여러분. 아주 젊었을 때요. 지금 30세 왕에 올랐어요. 산전수전 다 겪고 나니 30세입니다. 40년 동안 다스렸는데요. 그러면 70세에 죽었네요.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약 한 40년.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왕 제위 기간이요. 각각 한 40년 정도 비슷해요. 참고하세요. 다윗이 시온을 빼앗아 성을 둘러싸다. 왕은 그의 부하들과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니.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예루살렘은 천하의 요새였기 때문에요. 쉽게 정복을 허락하지 않는 성이에요.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이 이때까지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베냐민 땅이긴 해요. 베냐민 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 못했단 소리잖아요. 다윗이 드디어 뺏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시온 성이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 시온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뭔 말입니까? 워낙 요새기 때문에요. 맹인이나 다리 저는다도 너희들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좀 장난기가 있어요. 다리 저는 자라 맹인을 때려라. 왜냐면 그들이 나를 물리친다고 했으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게 굉장히 웃기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반어법이잖아요. 이런 사람도 네 이긴다고 했어서 결국 차지한 다음에 야 맹인하고 다리 저는 사람 데려와라. 야, 저 사람들 내가 이겨야 이거 들어올 수 있단다 해서 이런 좀 약간 웃기는 에피소드가 한편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고 이름하고요.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성을 더 다지는 거죠. 기존의 예루살렘 성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그러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건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정복 전쟁이 아니라고 실패한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두로 왕은 꽤 잘 사는 사람이거든요. 시돈 두로가. 그래서 사절을 보내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이제야 알겠다. 그리고 우리 나라를 높이신 것을 이제 알겠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아들과 딸들,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온 후에 그 전에 6명 낳았었잖아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서 처첩을 더두었으므로 아들, 딸들이 또 많이 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와 소밤,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네벡, 야비와 엘리사마, 엘리야, 엘리, 벨렛이었더라. 그쵸? 자, 다윗의 아까 저기 쪽에서 났던 애들이 첫 번째가 암논이었죠. 이 암논은 저 쓸데없는 짓거리 하다가 저 혼납니다. 압살롬한테. 그 다음에는 이제 아도니아인데 아도니아는 또 솔로몬한테 나중에 죽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난 사람들은 특별히 솔로몬한테 해코지한 사람은 없었네요.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벨렛, 이팔, 엘리수아, 네벡, 야비야.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이기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르바임, 마을 브라심 한번 더 지도를 보겠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여기는 굉장히 남쪽 예루살렘, 굉장히 그 예루살렘에서 아주 지척에 있습니다. 한 베들레헴 정도는 한 3, 4km밖에 안 떨어진 거네요.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바알브라심은 도시 이름이고요. 골짜기 이름입니다. 르바임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들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물을 흩으신 것 같이 대적을 흩으셨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웠습니다. 불태워버렸나 보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주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느낌에는 좀 쳐서 남서쪽으로 갔겠죠. 게바와 겟셀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제 예상하고 맞죠. 그런데 게바는 좀 북쪽이고요. 아니 바알브르심교는 서쪽이고 게바는 동쪽이고 겟셀이 서쪽인데요. 양쪽으로 흩어졌나 본데요. 양쪽으로 흩어진 동서로 흩어진 그 블레셋 족속을 쳤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셔야 된다고요. 제가 지도 본 김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몇몇 도시를 알려드릴게요. 예루살렘은요 위도상 사해의 북쪽 끝에 수평되어 있네요. 그리고 바알브라심은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위 서쪽, 게바와 겟셀은 바알브라심 중간, 게바와 겟셀 중간에 바알브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예루살렘보다 남쪽에 있네요. 한 5km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큰 의미는 없지만 예루살렘이 사해의 북쪽 끝에 딱 수평한 위치에 있네요. 이렇게 해서요. 그 이스라엘의 몇몇 도시들의 위치는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하나임은요 저쪽 길르앗 라못 쪽에 있는 요단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꽤 좀 떨어져 사해 중간 남부 쪽 수평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만 알려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